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66권 성경 안에서 비교적 짧은 책이에요. 5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5장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5장밖에 없는데 6번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2번을 거듭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성경 전체 66권에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6번 쓴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으면서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강림이라는 사건과 그 사건을 인식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림이라는 사건에 깨어있지 않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도덕 교과서처럼 사용을 해요.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고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내용을 훑어야 합니다. 강림이라는 뜻이 뭘까요? 강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강림이라는 실제적인 뜻은 신이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직접. 그걸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강림의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동산 중앙을 거니시며 인간의 세계에 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죠? 인간을 위해 조성한 동산에 신이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거니는 것. 인간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강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에덴이라는 동산이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배되어지는 이 피조물의 땅하고는 좀 달랐죠. 특성이 달랐죠. 그리고 나서 강림이라는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빽빽한 구름, 천둥 소리, 검은 구름, 벼락이 치고 뇌성이 울리고 거기에서 산을 흔들고 땅을 진동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 그러니까 신이 인간 세상에 자기 모습을, 자기 정체를 드러낸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야, 그때 신이 우리 세상에 내려왔었다. 땅을 흔들었다. 산을 흔들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강림 사건이 예수님께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강림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강림은 성취된 강림이에요. 성취된 강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강림, 6번을 거듭 말하고 있는 이 강림은 성취될 강림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오실 것이다.
실제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사건을 교회의 역사 안에서 다루지 않으면, 강림이라는 사건을 성경에서 다루지 않으면 정말 수박 겉핥기예요.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최종적으로 인류를 끝낼 사건이 성취될 강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큰일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성취될 이 강림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제 그가 강림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서는 것, 그분 앞에 너희가 기쁨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13절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강림이죠.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 강림은 4장 15절에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 연속으로 강림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 다음 마지막 강림은 5장 23절에 있습니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강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강림의 사건을 기다리는 너희에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함이에요.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3절에 주 예수,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엇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계속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해요. 거룩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틀어서 강림의 사건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강림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이 부분은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 부분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를 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것을 이제는 재림이라고 말하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사건을 인식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졌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제가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그 거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갈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흠없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거류민은 뭐냐면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류민.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 와서 잠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잠깐 머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거류민이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실제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국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식이 되어 있으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지으면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의 국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알면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곳이 임시로 지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임시. 하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겠니? 그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거 말고는 저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서 네가 견뎌라. 한 영혼도 잃지 않도록 견뎌내라.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실제로 국적이 천국에 있고 나는 잠시 여기에 머무는 존재,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이 집중할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가야 할 그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고장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게 나그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곳이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소지, 주민등록지,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주소지가 있고요.
우리의 주민등록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잠시,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집중되어 있어요?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누구니?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야. 그러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해 아래 있는 게 다 헛되다. 근데 육은 그 해 아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된 모든 것에 연연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다 헛되다. 피조된 건 다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쌓아 올리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인정받고 다 뭐예요? 해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지배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근데 그 육체가 추구하는 것,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면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욕을 제어해라. 왜 제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특성이나 욕구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는 뭡니까? 감정, 충동, 생각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잠깐 너희들이 너희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다스리면서 살다 보면 어떤 날이 온다? 오시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오시는 날이 다른 성경에서는 심판하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집중되어 있는 게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언제 어떻게 오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 분명히 알아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은 정말 불행한 날이에요. 근데 그 준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룩. 근데 거룩이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선과 악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실의 선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행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것이 거짓 없는 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선이 있다면 그 선은 자기 중심적인 선이에요. 뭐죠? 목적과 의도가 있는 선한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선한 행동이지만 거기에 목적과 의도가, 나를 위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선한 일을 보여라. 그럼 우리의 선한 일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 선은 결코 드러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선한 것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흠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에게 완전한 연합이 된다면 여러분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쫓는 자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비방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악한 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가 진짜였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일이에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집중돼야 될 것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류민이고 우리가 나그네라면 뭐에 집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면 우리는 돌아갈 곳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갈 곳, 그 목적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그네가 자기가 가야 할 집을 두고 길바닥에서 나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머문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중할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집중될 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가식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거룩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4팀을 만나기도 하고 3팀을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출발은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의 빛을 흡수하고 그분의 사랑을 흡수되었을 때 우리 안에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멘. 제가 3월 상담표를 붙여놓고 매일매일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연들을 듣습니다.
저도 많은 일들을 지나왔지만 한 사람도 쉬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울고 가시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억눌린 슬픔을 토해내시고 그리고 가셔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플까?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삶의 무게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은 임시로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는다면 집중할 것에 집중하세요. 뭐예요? 우리가 돌아갈 진짜 우리의 집, 그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성도들도 피차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쳤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어디에 굳건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무엇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피차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거룩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물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사이에서 또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어야만 진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이 확장되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될 것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돌봐야 될 것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면 가짜예요. 가짜.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름을 열린 하늘문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로고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좁아서 하나님 이제 너무 좁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3층을 허락하셨어요. 저희가 재정이 없으니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3층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 돕는 손길을 통해서 3층도 이제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4월 15일 날 3층에서 식당으로도 쓰고 자리가 없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모니터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드러나야 되죠?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피차에 넘치도록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차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리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에게 교회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약에 만든다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열린 하늘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집중할 것을 찾으세요. 그 집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올해 주신 표어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확장될 것이고 그것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영 분별을 하되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바꾸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주님의 성품이 실현되고 있는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